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이 주일 예배로는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가 11월 30일까지 이제 이곳을 비우고 또다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예배는 여기서 드립니다. 목요일까지 여기서 드리고 주일 예배부터는 저희가 다른 데서 드리는데요. 여러분들께 또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너무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또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과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전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진격하신 하나님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부를 걸어야 하는 한 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의 키워드는 여전히 성공이죠, 성공.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삶에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여전히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공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들 너무 많죠.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 좋은 측면도 많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죠. 성공을 추구하며 성공을 이루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샌가 자만심이 생겨요.
승리가 누적되면 어깨가 올라가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척척척 잘 풀리면 자신만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형성돼요. 내가 계획을 안 세워서 그렇지 내가 마음 잡고 제대로 계획만 세우게 되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확신처럼 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 성공을 추구해요. 그래서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큰 것을 시도하지 마라. 작은 것부터. 내가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공하는 성취감을 누리라 라고 권면해요. 좋은 말이죠. 작은 것부터 내가 이루면서 성공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내가 성취하면서 내 안에 그 성취감이 누적되는 거죠. 내가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나 이겨냈네, 취했네 라고 하는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만이 누적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패배를 안아가는 패배 수용력이 낮아져요. 패배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것도 못한다고? 내가 이걸 못 넘었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패배를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성공하는 비법, 방법들이 서점에 가면 쫙 깔려있죠. 해마다 지금도 이제 연초를 기다리면서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취하기보다 실패를 마주하는 아픔이 더 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승리에만 도취되다 보니 작고 작은 그 성공이 누적되는 것만, 그 성취감만 경험하다 보니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실패가 왔을 때, 패배가 왔을 때 그 패배를 껴안고 수용하고 다루어가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지금?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자기를 채찍질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확 하락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구도가 사실은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의 이면에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강조하고 작은 성공의 누적이 나의 성취감, 나의 어떤 도취감으로 오게 만드는 과정을 지나면 나의 힘을 과신하게 돼요.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계획과 계획이 계속 성공될 때, 연승을 경험할 때 그 승리로 인한 도취감은 말할 수 없이 커요. 그 성취감을 느낀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되게 만족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을 과하게 믿게 되죠. 그걸 과신이라고 합니다. 과신. 오늘 본문에는 가히 놀라운 성공을 이룬 한 사람이 등장하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놀라운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삶의 태도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을 끝냈어요. 여호수아가 인도자가 되어서 군사 지휘관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면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정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전쟁도 없어지고요. 오랜 시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직감을 가지면서 자신과 함께 했던 리더십들을 한데 모아요. 그리고 그 리더십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들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24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는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이었어요. 그는 난공불락에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어요. 철병거와 거인족들이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하여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정착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정도의 성공을 이루면 자기 도취에 빠질만 하죠. 시작만 하면 성공이었어요.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러한 성공의 연속을 경험했던 사람, 그것도 가히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공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는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을 자신과 함께 했던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승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의 성공담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을 이야기해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도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말을 할 때에 항상 주어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보라, 보라라는 말을 잘해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점이에요. 자신을 향하여 시선을 가져오게 하지 않아요. 항상 여호와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선포하는 인물들이었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자신의 어떤 능력,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셨고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애매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적절하게 애매하게 자신이 했던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선명해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아주 뚜렷하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도 보조를 적절하게 잘 맞춰서 여기까지 왔네. 하나님과 내가 합이 좋았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내가 적절한 타이밍에 잘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렸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그 성공을 같이 경험하고 누적해 가다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한 숟가락이라도 얹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는지를 말하고 싶어지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찌하여 이토록 선명하게 하나님만을 드러냈을까요? 여호수아의 삶을 추적해보면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보다 높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넘어선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걸어갔던 거죠. 그럼 이 승리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똑똑히. 내 지도력이 탁월해서 내가 세운 군사 전략이 너무 잘 먹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어떠한 상태였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너무 두려워 떨었잖아요.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내가 어떻게 이 민족들을 이끌지? 그 약해진 마음, 내가 할 수 없음을 정면으로 맞이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내가 약하고 두려웠고 내가 할 수 없음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 속에 내가 승리하잖아요. 내가 약했는데 됐네? 내가 못할 것 같았는데 했네? 라고 하는 경험이 누적되면요,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려요. 첫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망각해요. 여호수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처음 자신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그 두려움에 떨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때를 절대 잊지 않아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음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으로 모든 사람들을 권면해요. 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자신이 얘기한 앞에 것들을 끌고 와서 그러므로라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전심으로 여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누구의 워딩입니까? 하나님의 워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워딩 그대로를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을 지나고서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심장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나의 워딩을 만들지 않아요. 자신의 어떤 아주 주옥 같은 워딩을 만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처음 말씀하신 그 워딩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교훈하고 있죠. 따라서 여호수아의 1장의 시즌이나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죽음을 앞둔 23장의 시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양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사방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여호수아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내가 모세 뒤를 이어서 훌륭한 후계자가 되어서 수없이 많은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통솔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죠. 오늘 말씀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잖아요.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둘러싸고 계시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내가 왜 이들을 통솔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인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하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의식해야 돼.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적. 함께 하심이죠. 함께 하심. 함께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 유일한 목적, 가장 우선시되는 그 목적은 뭐냐면 함께 하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다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가 한다. 모세야 내가 한다. 자신이 치고 나올 때 광야에 40년을 두게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한다.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은 내가 다 승리할 거야. 내가 이미 싸울 거야. 이미 너에게 주었어.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바로 안 주세요. 그 과정들을 계속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속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강하게 찬양하지만 돌아서면 또 내 힘을 의지하는 게 너무 잘 되죠. 분명히 이게 진심이지만 돌아서면 또 내 삶의 현실에 마주하면 어느새 내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경력, 내 재능, 내 지식에 의존해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죄의 본능이죠. 죄의 본능. 그러므로 죄의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한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사랑도 알겠고 하나님 임재도 알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일하고 싶으신지 그 사명도 어느 정도 알겠어요. 이제는 내가 혼자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혼자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뭐냐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길을 가고 싶은 거죠. 큰 일에는 하나님 방향을 제시하지만 이렇게 작은 일까지 하나님 간섭하시나, 작은 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치고 들어오시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터치와 개입이 싫은 거죠.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없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길을 가고 싶어요.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말이 안 되지만 우리의 죄성은 그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일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내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언제 빠질까요, 여러분? 내 한계를 마주할 때. 내가 해도 안 되는, 가고 싶어도 막히는 그 한계를 계속 마주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힘이 빠져요. 내가 힘 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지죠. 우리가 바다에서 수영을 배운다 하고 할 때 내 힘을 빼세요 안 빼지잖아요. 안 빠져. 근데요, 내가 진짜 그 죽음의 바다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요, 힘이 빠져도 수영을 하게 돼요. 왜요? 생존 본능이라는 거예요. 생존 본능. 그러니까 한계에 도달하면 어느샌가 그 힘이 나와요. 그래서 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계를 마주하게 하신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한계를 마주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한계를 마주할 때가 반드시 있죠. 그런데 한계를 마주할 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찬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고도 받을 수 없는 믿음의 레슨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힘 빼. 해도 힘이 안 빠져요. 힘을 어떻게 빼는 거야?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이다 보면 힘을 빼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안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됐는데 안 되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요. 저희 집 앞에 작은 체육관에서 필라테스를 해요. 필라테스 잘 못합니다. 네, 아주 초보죠. 왕초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고도의 그런 동작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작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초보가 아님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 열심히 해요. 어떻게 낙착같이 열심히 하고 버티고 못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계속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쫙쫙 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을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이 말을 계속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너무 잘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이 시간을 버텨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끝까지 다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면서 자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하는 말 속에 참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잘하고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거울도 안 보고 선생님 따라서 내가 저기까지 할 거야. 선생님과 똑같이 할 거야. 앞 사람과 똑같이 할 거야. 옆 사람과 똑같이 할 거야가 아니라 내 모습을 내가 확인하고 조금씩 교정해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한 걸음 더 성장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또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것이 이토록 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강하게 의지한다고 믿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철석같이 하나님께 고백했지만 돌아보니 내가 나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왔네요. 내 힘과 내 빽과 내 지식, 내 경험, 내 노하우가 쌓여서 그것을 의지한 게 지금 너무 큰 힘으로 내 안에 지금 잠재되어 있네요. 쉽게 이게 바뀌지가 않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안 돼도 한계에 부딪혀도 그때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하거나 아예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계속 수놓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신 싸워주신 것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 속에서는 아니야,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싸우신 적 없는데? 해주신 거 없는데? 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만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 것이 어디 있나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위해 싸워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줄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싸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승리에 도취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며 작은 성공만을 누적하면서 내가 승리에 도취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것.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느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줄 때 사랑을 느끼잖아요. 내가 지금 휴지가 필요해요.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나를 쳐다보고 있다가 휴지를 싹 내밀어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위하네, 날 사랑하네 라는 걸 알게 되죠. 아픈데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약을 하나 싹 놓고 가면 그 행위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신 싸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싸우고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걸어온 것들 다 종합해서 내가 다 해치워요. 그럼 거기에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자기 승리와 자기 능력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평생에 전부를 걸었던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 성공, 성취담 별 관심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평생에 걸쳐서 전부를 걸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8절에 자신과 함께했던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이 한 가지를 부탁해요.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에 계속해서 전진하라. 그것을 놓치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권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는 굳게 매달리다 이런 뜻이에요. 굳게 매달리다. 굳게 붙잡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표현을 좀 다르게 바꾸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걸 말해요. 떨어지지 않게 본드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김지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아들이 화상을 입은 이야기를 나누셨죠. 조그마한 아들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선반에 놓여있던 뜨거운 컵을 딱 만져서 그날만 그걸 딱 터치해서 그 뜨거운 컵이 쏟아져서 이제 어깨 쪽에 다 화상을 입었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부교육자 시절을 잘 보내왔던 시즌을 마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개척을 시작했던 시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개척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갔던 그 시간에 아들의 화상을 당하게 된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불평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개척하기로 했고 제가 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시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어린 아들에게 화상을 입게 하십니까?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은 그 아들의 화상을 입은 상황들을 겪어내면서 자신이 개척 가운데 사업을 통해서 개척을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구나. 이것을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이 화상을 당한 이 사건 속에서 알려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모습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의 방향성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있고 내가 다른 거 했습니까?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우성을 칠 수 있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계속 갈까봐 하나님이 스톱을 외쳐주신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었죠. 그 한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동일한 사건 속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상황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전부를 걸고 있는가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나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랑, 그 사랑에 그냥 딱 붙어서 그 편에 서 있는다면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 보다. 내가 생각 없이 가고 있는 이 질주를 하나님이 정말 막아주고 싶으신가 보다. 그렇게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함께했던 분들과는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했어요. 서울역에서 노숙인 분들을 섬기시는 그 분이셨는데 금요 예배를 이렇게 오시도록 이렇게 섭외를 했죠.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밤 늦은 시간이라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게 되었어요. 교회 모닝을 빌려서 모셔다 드렸는데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괜찮겠지. 이렇게 서울역 근처 녹사평형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제가 가던 길이었는데 그 가던 길에 정말 상상하지 못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비가 쏟아져서 앞이 정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사를 모시고 가니까 천천히 운전하면서 결국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내리시고요. 제가 혼자 이제 돌아오는 길 속에 앞이 잘 안 보이고 비상등을 켜고 해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가 아무도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제가 가는데 어느 순간 그 제 앞에 깔때기 있잖아요. 이렇게 길을 막는 그 깔때기가 놓여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헷갈린 거예요. 갑자기 길이 뭔가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내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차도 한 대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왼쪽으로 틀어서 갔어요. 그냥 같은 길인가 보다 하고 갔는데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거예요. 차가 우왕하고 달려오는데 제가 그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정말 죽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반대편으로 가버린 거죠. 반대편을 공사 중이었나 봐요. 반대편으로 제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서 차가 저를 향해서 오는데 와 죽었다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제가 크락션을 꽉 울렸어요. 꽉 울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분도 보고 놀랐는지 스탑을 하신 거예요. 스탑을 하셨고 저도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한 차선밖에 없었어요. 이게 한 차선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한참을 후진을 했어요. 한참을. 좀 꽤 온 거죠. 그래서 한참을 제가 후진하는 동안에 그분이 기다려 주시면서 이렇게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내가 다른 거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 귀한 강사분들을 모시려고 간 이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었지? 너무 무섭고 힘들고 트라우마가 생겼단 말이죠. 그 이후에. 근데 저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들렸냐면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잘나서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아찔한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나를 막아주시고 결국에 우회하게 하셔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구나. 그 순간에 그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 날을 잊지 못해요.
지금 제가 운전을 잘하지 않지만 가끔씩 운전할 때, 가끔씩 차를 운전하게 될 때 그 날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왜 떠오를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주기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그날을 주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해요. 그날은 내가 죽은 날이다. 정말 이렇게 정면으로 와서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천천히 달렸기에 망정이지. 그 시간들을 제가 겪어내면서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겠다. 내 시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자세가 좀 바뀌어지게 된 그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는 동일한 사건 속에 불평불만할 수 있고 내 인생에 이러한 정말 잘못된 일, 누군가 봤으면 속된 말로 좀 재수없는 일들 내 인생에 벌어졌구나 라고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로 가져가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방식을 내려놓게 되는 아주 중요한 레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 중요하죠.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때로는 좀 더 내 안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회하시고 막아주시고 또 다른 길로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끝없이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언제나 선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시선 속에서는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방법을 만들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이가 좀 들면 내 방법을 다 고수하고 이게 맞아, 난 이런 삶을 살았어, 내 인생에 내가 나의 삶을 막 꾸미면서 여기 안에만 정착하고 싶은, 다른 거 보고 싶지 않는, 다른 길로 가고 싶지 않는, 별 욕심도 없고 난 내가 만든 요 테두리 안에서 그냥 정착하고 싶어. 그걸 자꾸 걷어내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걷어내세요. 아니, 맞지 않을 수 있어. 아니,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 열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만을 꽉꽉 채워넣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세를 바꿀 수가 없죠. 아니야, 나 지금 바른 자세 하고 있는데 맞아 하는 사람은요, 내 자세를 교정하려고 하는 선생님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김연경 감독 때문에 배구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배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대요. 그런데 배구는요, 중요한 게 뭐예요? 배구, 공을 잘 받아야 되죠. 공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자세가 내 몸을 낮추는 거예요. 그죠? 뻣뻣하게 서가지고는 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무게중심을 잡을 때에 그 공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의 자세가 뻣뻣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꼿꼿하게 서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같이 갈게요 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태도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성공하면서 내 어깨가 올라가고 내 허리가 펴지면서 꼿꼿해지고 목이 꼿꼿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 속에 자세를 낮춰야 돼요. 그렇게 낮추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과 함께 옵니까? 말씀과 함께 와요. 언제나.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 그 말씀으로 내가 계속 머물고 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강력하게 머물고 계시는 임재의 증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은요, 형통할 게 없어요. 잘된 것이 없어요. 가는 길마다 막힙니다. 안 됩니다. 억울한 상황이요. 계속 겹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씌워서요,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는데요. 근데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억울하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고난이고, 우리가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 내 삶이 어떻게 안 풀릴 수가 있어? 요셉의 인생을 묵상해 보세요. 꼬이고 안 풀리고 억울하고 2년 동안 계속 감옥에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증언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그를 견인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닙니까?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풀려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관계도 잘 돼야 되고 일도 돼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넣는 데마다 취업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욥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결말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받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그 삶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모습 있죠. 지금 내 생각, 내 판단력, 내 삶의 생활 습관, 이 모든 것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내가 가까이 했던 것에 대한 반영이죠.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영이라, 반영. 그것이 반영되어서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나? 어떤 걸 선택하고 싶은가? 내 모습은 내가 가까이 한 것에 대한 반영이라는 거. 세상이 강하고 죄가 너무 악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어두워지고 죄가 너무 악하고 질기기 때문에 너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어디에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미 너에게 승리를 다 주었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내 인생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해요. 이 고난 속에, 이 캄캄한 터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나, 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편에 서서, 우상 편에 서서, 가나안 민족들 편에 서서 하나님과 다른 모양으로 걸어가지 말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때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지은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는 음성으로 들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것을 사랑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어요. 책망과 지적과 질책으로 들으니까 우리가 왜요? 우리가 어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는데요? 좀 잘하고 있는데요?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태도였죠.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은. 그런데 세리와 같이 항상 그 하나님 편에 서고 싶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지었어. 죄를 지었어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책망이 자신을 막 때리는 음성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오라고 하시는,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더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잘한 것도 없고요. 감히 제가 얼굴을 들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도 없고요. 그냥 제가 여기서 온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꼿꼿이 얼굴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하나님 11조도 했고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도 했고요. 이렇게 주님을 섬겼고요. 예배했습니다.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죠. 우렁찬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이게 하나님 편에 있는 것.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덕쟁인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선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 편에 맡겨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편에 서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해볼게요. 꼭 제가 그 길로만 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편에 서서 다바크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인의 지점으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전부를 걸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행복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이제 기도합시다.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성공담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조차도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내 가슴 한복판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넘어선 것들, 내가 취한 것들, 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세상의 성공을 따라 걷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한 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나,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 나의 이름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태도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슴에 주님의 이름만, 주의 오직 주의 이름만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지식으로 살아왔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모든 삶에서 돌이켜 여호와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하나님께 완전히 밀착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내게 주어질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갑자기 우리를 따라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수아의 인생에는 하나님, 내가 없었습니다. 내가 일어났고, 내가 했고, 내가 여리고 성을 넘겼고, 내가 요단강을 건너겠고, 하나님 그 어떤 말이 없었으나 하나님, 여호수아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싶은 것이 여호수아의 유일한 하나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무엇을 위한 달려온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다. 오늘 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누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손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가져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 향하신 사람, 들어주시 않는 사람, 하나님 귀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 속에서도 내 편에 하나님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없었던 그때를 평생에 잊지 않고 기억해요. 희미해지지 않고 더 갈수록 뚜렷하게 할 수 없었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갈 수 없었던 나를 어떻게 가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의 어깨가 좀 높아져 있진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높아진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때, 내가 갈 수 없다고 말했던 때, 하나님 그때를 잊지 않겠습니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때 나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나를 인도하셨으니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중심 가운데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시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온전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완전히 딱 붙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주의 아버지 시간에 나오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살할 수 없고, 내가 교회를 뺄수 없고, 내가 듣잖아. 하나님 주를 대신하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강인하게 예수님을 기리자. 미국 가운데 목자의 모습을 입혀주시고 교회를 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를 대신하여 승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못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에 감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못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보냅니다. 하나님의 힘없는 말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내 사랑의 구름 가운데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땅의 주님으로 나를 주의 청년들 이 땅 가운데 허용의 가운데 하나님 덮여있는 시간의 청년들을 모두 나와 가방수는 없이 하나님 포도주와 젖은 사녀 하나님의 육체를 공신을 주셨으면 하나님 그 좋아하다가 하나님 놀란 선물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풀려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첫사랑을 회복하며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예배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초도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체가 부어지고 하나님 성령의 물이 주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모셔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성도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성공담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 것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와 방식이 우리의 인생에 치고 들어와 우리를 덮을 때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목이 고다질 때에 있으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를 위해서 내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끝없이 내 삶의 수놓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그리고 자랑해가는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 그 찬양 안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벅찬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오직 그 주의 사랑만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간 속에 1년 8개월 이곳에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곳으로 인어프가 이동합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주여, 우리의 힘을 빼고 여호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그 장소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를 기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자랑하는 예배가 세워지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